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193면 정도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아유. 저는 계속 에어컨을 틀었나 이렇게 계속 쳐다볼 정도로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 감싸주시는 따뜻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고 향기 나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성령의 강림함으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걸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걸었죠. 그래서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32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된 무리가 어떻게 살았더라?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 이런 삶으로 인하여 그들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렇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행함으로 그 중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밭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 자, 저렇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 성경은 대표적인 모델적인 사람 하나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죠. 36, 37절에 있는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이것도 읽어볼까요? 36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사람은 어디 출생이라고 합니까? 구브로라고 돼 있죠. 이 구브로 섬인데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우리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저 예루살렘이 밑에 있죠. 밑바닥에. 그리고 저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섬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안디옥까지나 뭐 예루살렘이나 대충 한 500km 정도가 이제 되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안디옥에서 사울과 함께 파송을 받는 제1차 바울의 선교 여행할 때 같이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저 키프로스 선입니다. 구브로. 왜 그랬겠어요? 자기 고향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 저기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독단 이제 2차 여행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먼저 행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 민족부터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곳에서 태어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 지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 지파 사람이라고 하냐면 레위족이라고 그러죠. 레위 지파라는 소리입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가 구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팔아,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존재할 때는 레위 지파가 그러지 않았지만 주전 586년도에 나라를 잃고 나서 흩어져 살다 보니 1세기 정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자신의 땅을 갖고 있음이 이제 보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맥락 속에서 자기 땅이 있었고, 하지만 자기 밭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우리는 훨씬 어떤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번역하면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넸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여러분, 위로의 사역은 아마도 그런 식의 말로 위로하는 것을 좀 넘어서 아마도 이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로는 말씀 사역의 결과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그게 바로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뭐 하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 대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위로의 사역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한 건 아마도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에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이라는 바울 있죠. 그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떠날 때 이 바나바를 향한 이 성경의 직분명을 좀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요.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 그래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적어도 저 두 직분 중에 하나거나 둘 다이거나일 겁니다. 자,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역시나 위로의 아들과 연관성이 있는 표현의 그의 사역이죠. 자, 그렇다면 교사, 우리 이제 교사라고 하면 우리의 맥락 속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대번에 떠오르지만, 헬라어 디다스칼리아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 명칭되었던 표현으로 주로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문맥에 따라 랍비라고 번역되는 용어로서 주일학교 교사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전문가, 율법에 탁월한 사람을 오늘날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수준을 교사 디다스칼리아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바나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신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요, 말씀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누군가의 힘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우리 37절 보십시오.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람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 가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만 그런 삶을 당시에 살았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게 된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32절 하반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무엇이라 하는이라는 행하는 이런 표현, 일컫는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미완료 계속의 용법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표현하는 헬라어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만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부인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적 있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보고인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34, 35절을 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 파는 행위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는 계속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의 필요가 생긴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나 밭이라도 파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때에 따라 반복했다라는 거죠. 또한 값을 가져오는 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일도 계속 필요가 있다면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그 후로 미완료 세 개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갖다 두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도들이 다른 이들의 필요를 계속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일, 이게 초대교회가 늘 살아왔던 모습이었다. 이것을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반복해서 필요가 생기면 재산이라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았다는 것. 특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했고 그들을 신뢰하여 그것을 맡겼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나중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계속 갖고 오다 보니까 이 구제 사역을 하다가 힘이 버거워지는 때가 오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그래서 집사 직분이 그 이유 때문에 생겨나죠. 우리 6장 1, 2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접대, 섬김이거든요. 이 디아코노스 섬김을 계속하는 것이 말씀을 제쳐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결국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해서 뭐합니까? 집사로 세우죠. 그 전까지는 집사 제도가 없었지만 직분을 만들어서 이 일을 위임시킬 만큼 초대교회는 구제와 돕고 섬기는 일이 교회의 본질의 사역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도가 그 일을 했었고, 하지만 사도가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좀 더 맡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이 섬김으로 자기 거지만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분명히 소유권은 내게 있는데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모두를 위하여 통용, 공용으로 쓰라고 내놓았다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광명교회 와서 섬기다 보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에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내 집처럼 편하게 여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와, 우리 집으로 와.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 여기서도 모일 수 있지만 카페 가서 모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집으로 와 해서 그 자기 집을 카페 못지않게, 아니 웬만한 카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다 준비해 놓고 뭐 마실래? 이럴라고 준비해 놨지. 이러면서 찬장에서 막 이런 걸 다 준비해 놔. 자기 집 냉장고 막 열어 보이면서 편한 대로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참 보면서 분명히 자기 거고 자기 집인데 다른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놓고 쓰라고 하는 모습이 딱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사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지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을 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렇죠. 자기 집 불판은 이런 때를 위해서 사놓은 불판이라고 그러면서 막 자기 집 음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의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옷 입는 걸 보고 싸구려를 입었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명품이네. 아니면 장신구를 보면서 저 정도 걸쳤으면.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죠. 학자들은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채워줄 수 있었을까? 고대에는요, 2000년 전에는 서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찬을 했죠. 물론 성찬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 애찬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 우리도 포트락이라고 하죠. 포트락. 예. 근데 팟럭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하는데 조그만 팥에 음식을 갖고 와서 이제 뭘 갖고 온지 모르니까 이제 행운 같은 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락을 갖고 와서 음식으로 같이 나눌 때 그때 보면 안 돼요. 곧 2000년 전에는. 어떤 이들은 고급지고 많은 음식을 갖고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먹는 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고 때로는 빈손으로 노예들은 일하고 끝나고 저녁에 오면 그 당시 주일에는 안 쉬었습니다.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하다가 평일처럼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애찬하고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는 노동자 계급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보면은 저분은 계급이 달라.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만해. 또 그 품질도 다르고 어떤 이들은 간신히 혹은 빈손으로 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그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또 필요를 채우고 아마도 싸주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막 끝나면 비닐루가 남아 남지 않죠? 교회에서 막 비닐에다가 싸서 뭐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상위 0.1%에 해당되는 극도의 부자들에게 면세해주고 부자들 돈 더 벌게 해주는 나라를 볼 때 여러분 그 나라를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상위 저 밑에 있는 어려운 취약계층과 문제가 생겼던 이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해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우리도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고 살기 좋다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결정하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나라의 복지를 보면 그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만 65세가 이상이 되면 공무원이 다 된다고 하시죠? 나라에서 월급을 준다. 그래서 연금을 받아서 하죠. 뭐 저는 65세 이상이 안 돼서 잘 모르는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 30만 원 주거든요. 여기하고 차이가 있죠? 왜 안 받는 사람처럼 있죠? 받으시면서 그죠? 예. 아이들 키우는데도 소득에 따라 소득이 좀 적으면 어때요? 돈을 더 많이 주죠. 6명까지 줍니다. 네. 7번째부터는 안 주더라고요. 6명까지만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다릅니다.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취업을 못 하거나 그러면은 나라가 대우를 해주는 게
다를수록 우리는 그 나라 참 좋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 집단과 공동체와 그 나라를, 국가를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라는 집단, 이 공동체는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다시 34, 35절 보여줘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집단 커뮤니티의 복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그 일이 분배됨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자료를 좀 고대 자료를 보면요, 이런 공동체를 꿈꿨던 학파가 있는데 그게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가서는 파이타고라스라고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걔들은 피타고라스 몰라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념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공동체를 꿈꿔보자 꿨지만 꿈에 불과했지 그런 공동체를 이뤄본 적이 없지만 성경은 그들이 꿈꿔왔고 바라왔던 누구라도 원하던 그 공동체가 지금 성령이 임하자 교회로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도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으로 사는 것, 회개하며 사는 삶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고 아멘. 죄송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줄 것이요 옷 없는 자. 그 당시에 옷은 패션 개념이 아니었죠. 이불에 가까웠고 숙소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숙소를 오늘날로 대체하면 내놓고 제공하고 그 정도의 수고와 헌신을 했었죠.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뭐라 그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 배낭을 만들어라라고 말하죠. 지금 저 말씀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그분의 몸된 공동체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회개해서 새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리 세리장 삭개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의 행동은 다 하나같이 무언가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곧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서 너 통장 내놔봐. 너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해놓고는 그 구원을 선포하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기쁨이 들어온 이 삭개오가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뭔가를 나누는 행동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또 혹은 복음과 말씀이 일으켜내신 근본적인 변화의 결과가 이와 같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분이 모든 걸 나누셨어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내어주셔서 예수님도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다른 사람 배불리게 하려고 영적이지만 그렇게
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성자의 행동과 성부의 행동이 성령이 임한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삼위일체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또 어디선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데요. 우리 바로 4장을 읽지만 앞에 앞장인 2장을 한번 보세요. 4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앞에 있는 44절 보여줘 보세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지금 이게 4장에서 본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자, 근데 저 2장의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바로 앞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에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자, 성령 충만하자 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맨정신으로 저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지갑 꺼내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비로소 지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삶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요, 그 어릴 적에 여러분 다녔던 프라이머리 스쿨 뭐라고 불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금평 국민학교였는데 5학년인가 6학년 될 때 전학을 갔더니 동신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는 둘 다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반에 짝꿍이 있지 않습니까? 짝꿍이. 그 남자끼리 짝꿍도 되고 남녀 짝꿍도 되기도 하죠. 짝꿍하고 사이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혹시 짝꿍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우개 좀 빌려줘.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네 거 써 이러죠. 갑자기 연필이 부러졌거나 하필 깎을 수 있는 칼도 없거나 그때는 다 무섭게 칼을 갖고 다녔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연필 빌려줘. 안 빌려줍니다. 계속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분단 국가가 되는 거 아세요? 책상에 선을 쫙 긋고 넘어오면 내 거예요. 넘어오면 내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던 중에 앞부분만 설교를 듣다가 들은 내용인데요. 한국의 방송 중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했더랬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목사님이 인용을 해서 듣고서 이제 한번 찾아봤죠.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서로 따로 통장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통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뉴질랜드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서로 이름을 같이 있는 공동명의의 통장도 있지만 각자의 사실 통장도 있지요. 이 나라는 벌써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하시는 말이 부부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왜 이번 달 생활비를 네가 입금을 안 했냐? 각자가 입금을 하는데 너가 이번 달 왜 입금을 안 했냐면 이것 갖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잖아요. 그 물건을 담다가 아내가 나 이거 먹고 싶다 하고 딱 픽해가지고 넣는 순간 그건 네 돈으로 계산하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같이 먹는 거니까 공동 명의에서 나가고
요거는 네가 먹고 싶어서 네가 산 거니까 네 통장에서 따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야, 한국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공동 비용도 있지만 각자 지출을 따로 관리하면서 네 돈 내 돈 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이걸 네 돈 내 돈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이혼하는 걸 엑셀 이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엑셀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재정 회계 관리하는 프로그램. 각자의 모든 항목이 그 엑셀에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거 따지다가 이혼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간까지 간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안을 위해 가사 노동을 1시간 30분 했으니 너가 똑같이 1시간 30분 하라고 적어두는 거죠. 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부부일까요? 야, 이런 삶을 과연 합리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하죠. 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결혼의 본질.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는 것이지만 정신과 가치, 생각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부부는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생활과 삶, 앞으로의 미래를 다 같이 가기로 그렇게 같이 언약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 재정은 당연한 건데 웬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서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얼마든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여러분 따진다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부부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배우자가 한쪽이 당장에 감기 걸려서 아프고 코로나 걸리고 뜻하지 않는 질병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상대 배우자가 간병을 다 지극정성으로 해놓는다면 시간을 적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고마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채라고 생각하겠어요? 간병인도 진짜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실제로 부부가 이제 양가를 방문할 때가 있죠. 이쪽 집 갈 때 기름값은 네가 냅니다. 와, 이거 갖고 싸운대요. 그 거리에 해당되는 기름값은 네가 내는 거라고. 여러분, 부부가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벌었어도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과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 거죠.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혹시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결혼의 본질이에요. 같이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하나됨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말레이시아의 이상민 조이진 선교사님네가 해당 사역했던 부족들 성경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봉헌식. 제가 물어봤더니 해당 부족이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6만 명만 해당돼요.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처럼 마치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글을 배우시고 또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뜻과 의미를 파악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온 지 22년 만에 성경이 나왔어요. GBT 선교사라고 하죠. 성경 번역 선교팀이 단체가 들어가서 그 일을 22년 동안 해온 것이죠. 신약이 22년 걸렸으니까 구약은 분량적으로 3배 정도 많거든요. 66년이 걸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이죠.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일 때문에 해외 출장, 해외 이렇게 파견 근무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계실 때 태어났어요. 인도네시아 태생이세요.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학교 DTS라고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DTS라는 우리 선교 단체에서 하는 그 훈련 말고 달라스 신학교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졸업한 후에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려면 Linguistic Institute라는 언어 전문 연구소에서 또 공부를 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언어학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떠난 거죠.
근데 아내가 되는 이 조이진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국에서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분은 아니죠, 그죠?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온 이 자매가 성경 자체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 나머지 전 세계에서 성경 자체를 제일 잘 가르쳐주는 학교로 가고 싶어 찾아보니 이 DTS 달라스 신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 평신도 자매가 지원을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평신도로 4년간 THM을 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는 보통 우리 마스터 과정이 2년이잖아요. 근데 마스터 오브 티올로지라는 이 과정이 4년짜리로 있으니까 2배 이상 아주 하드하게 가르치거든요. 거기서 공부하다가 같이 공부하던 우리 이상민 전도사님을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돼서 같이 정말 말씀 번역하는 일로 떠난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DTS라는 달라스 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이 학교의 소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는 미국의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복음주의 초교파 신학교이다. 1924년도에 설립된 본교는 우리가 2024년도니까 1924년도에 설립됐으니 지금 100주년이 된 거죠. 성경 강해와 강해 설교로 정평이 나 있고 성경 원어와 원문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학위 과정은 4년간 진행되는 신학 석사 과정이다. 초교파 신학교다 보니까요, non-denomination이에요. 그래서 교단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단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학 석사, 목사를 만들 목적으로 있는 신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MDV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학교에 한 학기에 수업료가 얼마냐면 4과목을 수업을 만약에 듣는다, 한 학기에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4과목을 듣는데 뉴질랜드 달러로 따져보니까 13,000불이 좀 넘더라고요. 4과목을 듣는데 5과목을 듣는다, 한국 돈으로 1,3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근데 6과목을 듣겠다, 그럼 1,600만 원 이상이 이제 들게 됩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2만 불이 넘는 거죠, 한 학기에. 근데 4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4년 과정이 다 수료를 하려면 학점 크레딧을 몇 개 들어야 되냐면 120 크레딧, 120 학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120 학점을 듣는데 한 크레딧당 돈이 얼마냐? US 달러로 680불입니다. 680불. 자, 그러면 4년을 졸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론 과정이 힘들어서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미국 애들도. 그런데 이 4년의 졸업을 120 학점을 하려면 120 학점 곱하기 한 학점당 680불. 졸업하려면 81,600불입니다. 8만 불 이상이 들어요. US 달러로. 한국 돈으로 1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침이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정도는 다 통장에 있으니까, 뭐 그것도 메인 통장도 아니고 서브 통장으로 이렇게 세이빙 통장으로 그 정도는 있으니까. 이 4년 과정에 드는 수업료인 1억을 학교에서 1년에 한 명에게 전학장학금을 주는데 조이진 선교사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조금 놀라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독한 여자입니다. 독한 여자예요. 그 장학금을 타려고 지원하는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자국민도 많은데, 평신도 한국의 청년 자매 20대 중반이 가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안 되고 미국 밖에 사는 국제 학생들을 위하여 4년짜리 전액 장학금을 100명에게 주기로 기부를 했었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100억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12 밀리언 달러스 오버.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야지.
다 끝나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제가 그 학교 가서 토플 공부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스터 과정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BA 학위, 그 학위, 배첼러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토플 90점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4년짜리 과정이잖아요. 2년 반을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 그러니까 생활비가 안 드는 거죠. 완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런 온라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년 반은 미국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마치도록. 참고로 언어와 성경 강의에 있어서는 전 세계 탑입니다. 왜 자부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뭐 헬라어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이 말들이 다 다니엘 월레스라는 교수님이 쓰신 그릭 그 책이 있어요. 헬라어 교본 책이 있어요. 교재. 그 책으로 전 미국에 있는 신학교 90% 이상이 이 책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저도 이 책으로 알파크리시스에서 헬라어 강의를 했었고요. 이 책의 저자가 거기에 계셔요. 교수님. 그리고 37년째 그 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도 베이커 주석 시리즈 BCNT의 데럴복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 그 교수님도 DTS에 있어요. DTS에.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데 1년에 1명 주는 걸 이번에 100명 주겠다는 얘기는 100년치를 이번에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6월 1일까지 지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6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 1일까지. 제가 어제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분은, 이 기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100억이 100달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마친 학생은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가 있습니다. 니네 나라 돌아가서 니네 나라 백성들 위하여 최고의 공부를 한 이 말씀 강해의 실력을 가지고 니네 나라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여다오. 그게 전제 조건에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저도 유학을 가봐서 알지만 유학을 공부하고 주로 눌러 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 기회를 가지고 나라로 가라. 그러니까 이분은 컨셉이 나는 100명의 선교사를 말씀 중심의 위로의 아들, 말씀의 아들 사람들을 바나바 같은 사람들 100명을 길러내려고 내 돈 100억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벌라고 할 때 이렇게 벌으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이 돈은 타락과 부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목적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부의 불균형이라는 게 있지요.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한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부의 불균형을 허용하시고 그냥 두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의 불균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라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돈만 흐릅니까? 마음이 흐르고 그 가운데 복음이 흐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이 광명교회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귀한 성김들이 교회 내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찾아가서 돕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목적 헌금이라는 걸 담아서 익명으로 누가 했는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하죠.
그럼 재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찾아서 그분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게 작게는 몇십 불, 몇백 불, 몇천 불을 넘어 만 불까지 그렇게 같이 섬기고 흘려보내는 일을 봤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어려움을 당한 슬퍼하는 일들이 생기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밤늦게까지 또 그리고 경조팀을 자처하면서 오신 손님들 조문객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 왔죠. 또 그리고 비싼 이 장례비가 있으니 다들 조금씩 형편에 따라 조의금을 모아서 아마 드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럼 권사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오늘 점심 안 드시겠죠. 점심을 위해서 또 불고기를 막 크게 3박스를 사갖고 배달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그동안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며 이렇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더라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읽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같은 무엇을 기뻐한대요? 나눔을 기뻐한다고 안 하죠. 제사. 하나님은 그걸 그 사람이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그렇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 참으로 향기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